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한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가문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과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시며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에 그 후대 그리고 그 모든 현장에 주님 역사하시고 붙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다시 순회 예배로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복되고 또 감사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밀하게 이끄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장 말할 수 없는 깊은 교제를 누려야 되지만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소명이라고 할 때, 사명이라고 할 때 내적인 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우리가 부를 때도 우리 직분자도 부를 때도 내 개인이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이자 또 교회 각각의 섬김의 역할을 따라 모일 때 나 개인을 불렀다는 내적인 소명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각각의 지체들이 그를 세우고 그와 함께하는 외적인 소명, 그래서 내적인 개인의 부름과 외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한 몸된 교회가 그를 불렀다라고 할 때 그에게는 그 직무가 그 임무가 그 직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적으로 역사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저와 여러분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상명하복이나 무조건 이 조직에 충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도가 교회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바람이지만 아무리 성도가 잘한다 해서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최선의 노력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만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근데 그게 분리가 안 돼요. 왜 분리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한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분리해 놓을 수도 없는 거죠. 옛날에 학교에 제가 사역을 할 때 맨날 그래 선생님 중에 이제 입 바른 소리 많이 하고 막 깐깐한 선생님들은 학교가 이러면 안 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도 그 학교의 일원이고 나도 학교에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말이 100번 맞고 다 옳지만 근데 내가 그 교회인 것이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장도 그 속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제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대학교 처음 와서 자취를 하면서 같이 살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졸업하고 그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학부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가면서 흩어졌는데 그래도 오래 알았던 친구고 마음을 나눴던 친구 같이 전도하고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통합적 교단에 가서 신학을 하고 또 부산의 연산동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한 교회를 한 60년 넘은 교회를 이제 3대인가 2대로 이제 다시 이제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식도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 아들이 그 용인의 명지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명지대가 자연과학부가 명지대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고 해서 이번 한 주간이 목회 준비 기간이라 해서 올라오면서 일부러 전화가 와서 그럼 한번 만나자 해서 몇몇 친구들 만났는데요. 얼굴을 대면해 보기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야, 중간에 뭐 한 5년 10년마다 어쩌다 한번 연락 오면 잘 지내냐, 애들 그래 큰다 했는데, 근데 봤을 때 같이 먹고 자고 목욕탕 가지고 생활하고 막 재미있게 지냈던 친구가 되니까 한 20년이 진짜 얼굴을 안 봐도 야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는 좀 까졌네, 살이 쪘네, 막 이렇게 우리끼리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자녀가 그 말할 때 우리가 처음 봤거든요. 왜 대학교 처음 갔는데 그 친구는 혜경이보다 한 해가 빨라서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혜경이는 이제 대학 때 되니까 딱 그때 우리가 만나서 이런데 야 벌써 이렇게 됐나 저렇게 됐나 하는데 뭐가 없냐면 격이 없는 거죠. 뭔가 뭐 요구할 것도 없고 줄 것도 받을 것도 없고 가장 있는 그대로 딱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뭘 느꼈냐면 아 가족 같구나. 왜냐면 10년 20년이 그냥 적당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적당하게 같은 직장에 생활하다가 흩어진 사람은 다음에 좀 애매합니다.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같은 동기다, 같은 가족이다, 한 식구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간격이 좀 오래 떨어져 있더라도 딱 만나면 그게 여러분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다시 보면 이게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친했던 그게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것은 뭡니까? 지체라는 거잖아요. 지체는 누가 누구를 꺾어내고 떼내서 하나 딱 인민재판하시 팔이 말을 안 듣는다 팔을 빼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른 것이죠. 제일 왜 그럴까 생각해서 지도 나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긴 기간이 아니라 짧지만 그리고 가장 강렬하고 깊이 있게 교제가 되고 함께 군들고 스킨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여러분 한두 해지만 정말로 깊이 있게 교제가 되면 평생에 친척보다 더 형제 자매보다 더 깊이도 하고 늘 매주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마음 곁을 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 그냥 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이라 해야죠. 교회를 표현할 때는 여러분 여성형으로 쓰고 단수로 표현합니다. 어느 교회 이럴 때는 복수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 그 지체가 많을 거라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단수로 써요. 그리스도의 교회. 공적인 교회는 유일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딱 먼저 알고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교회가 왜 우리 공적인 응답의 통로가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 각자 우리 가정이 이 구역과 각각 지역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것은 없죠. 사실 반석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우리 개인과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반석교회가 이쪽 대울면에도 있고 저쪽도 있고 또 각자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진짜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모인다고만 답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면 나 개인도 마치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속을 수가 있는데 아니 본질적인 것은 사실 교회는 모였다가 또 잘 흩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자, 서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즉 성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할 때 조직교회, 당회 해서 행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교회 정치입니다. 제도이고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당한 부름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함께 이 지역에 부름을 받아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교회에 참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저기 공산국가나 북한이나 다른 곳에 지하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드러내놓지 못하고 로마 시대 때는 그 지하에서 더 파고들어서 카타콤 그거는 무덤 교회인 겁니다. 빛도 보지 못하고 사는 것. 그러나 거기에서의 모임은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정확하게 비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작고 큰 형태 이전에 우리가 교회, 성도가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사실 뒷면에 보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각 처에 흩어져 있으나 그러나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나가는 자들, 그럼 우리가 곧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본질은 한 몸인 것이죠. 그렇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교회는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완전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금 새 언약으로, 내가 새 언약의 피로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살 찢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자매가 되게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혈액형도 다릅니다. 또 뭐 친척도 있을 수 있고 부모 형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피도 섞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근데 혜경이는 이제 뭐 보니까 형제님 자매는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실제로는 성경적으로 하자면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왜냐,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교회는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무엇이냐라기보다는 교회는 누구냐라고 묻는 게 사실 더 옳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때 조금 이거는 신학적인 건데,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고 할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 할 때 공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고, 단수라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저와 여러분이 뭐 교파를 초월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초월해서 서로 뭐 경쟁 관계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게 보편교회, 공교회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나서야 될 때도 있고 더욱더 잠잠해야 될 때가 같이 있는 것이죠. 공교회, 보편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왜 반석 교회여야만 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수많은 이유도 있고 어떤 필연적인 사실들도 있겠지만, 개별 지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죠. 내 나이와 내 형편과 우리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왜 그래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하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을까라는 고민, 또 그러면서 세밀한 기도, 그 마음을 담겼을 때 사실 여러분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지만 나 말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또 우리 자자손손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 다닐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면 사실 끝난 겁니다. 그거 말고 더 바로미터 혹은 또 뭐 기준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내 자녀들 자자손손 계속 다닐 수 있는 교회로 내가 섬기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게 된다면 사실 더 많은 기준이 필요치 않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 지역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딱 마음을 딱 한번 다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체험 내지는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뭐 여러분 선지자들처럼 갑자기 우리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 불신자들 앞에서도 여러분 막 이렇게 크게 환상을 보이면 될 건데 왜 하필 힘없어 보이고 하필 좀 영 없어 보이는 교회 같지만 근데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때까지 역사하셨을까? 그게 교회사거든요. 그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가정을 세우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회사를 세우거나 나라와 열방을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믿음의 공동체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세우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조직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내 몸, 네 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삼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이 어디에 있냐?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문제가 있다, 이 땅에 타락이 있다, 이 땅에 모든 고통이 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그건 뭐 법원에서, 그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책임은 그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인데 그 교회가 그 현장이 사실상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도권, 교회의 머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중직자나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겉으로 건물을 잘 지을 수도 있고 또 멋지게 잘 당연하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자가 신음하듯이 내뱉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주도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바로 교회시라는 것이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는 사실들을 잘 알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뒷면에 보면 뒷면의 오른쪽 2단의 오른쪽 위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명적인 관계라는 거죠. 붙어 있고 생명의 그 용소숨 치듯이 그 뿌리로부터 그 양분을 공급받으면 비리비리하게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시절과 때를 쫓아서 자라나고 열매 맺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뜻들을 이루는 무성한 가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지체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고 할 때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현실적으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탁 의롭다고 탁탁 인을 친 거죠.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연도 많고요, 사건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또 놀랍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놀랍게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죄인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고 자리매김해 가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나도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내 남편, 아내, 친척, 내 자식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여러분 핵심이 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황금률이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근데 이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는 사람들에게, 더 연약한 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2절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모든 핵심과 모든 모델과 모든 그 근원과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나 또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까지 가능한 것이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바꾸는 것이죠. 대체를 하는 것이지 과연 그것이 근본적인 사랑이냐, 그렇진 않은 것이죠.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보냄을 받는 사명입니다. 그게 미션이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빛은 발해야 되는 거고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빛이 그 등불이 저 우리 발 안에 있어가지고는 그 소금이 맛을 들어가서 실제로 맛을 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과 형편과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죠.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서 생명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제한할 수 없고 권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바르게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선민은 의식만 가졌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아스포라,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모일 때 흩어질 때 계속 성경이 충만했다 그러거든요.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흩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끌어모으면 이건 체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고이게 되고 썩게 되고, 무조건 흩기만 한다 되면 다 그냥 모래알처럼 다 그냥 아무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또 다시 그 예배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이 초대교회의 축복이었고, 우리 교회도 그 사명이 본질적인 만족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 또 흩어지는 자. 이번 주 예배 통해서 보면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정말로 나가야 될 때는 나가고 머물러야 될 때는 머무르고 또 다시 또 나가야 될 때는 또 나가고, 그 음성을 잘 듣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이끄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거나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이 하거나, 또 세상은요 주식이라고, 주식회사라고 할 때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니까 그 주권을 가진 사람이. 근데 우리는 다른 주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는 각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손, 발, 눈, 다리 다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된 교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현해 가시는 것이지, 그 어떤 특별한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럴 때마다 흩어졌고 멸망했습니다. 선민 유대민족이 그거였어요. 먼저 부르신 것은 잘 지키고
제사장 나라는 모델로 서라 한 건데 내가 잘나서 먼저 부름 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이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흩어짐에서 면하지 못했고, 반대로 아무 힘 없어도 내가 가진 이유를 알고 그 조그만 그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에서 했던 초대교회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복음이 저 열방으로 흩어져야 되겠구나를 알고 핍박 가운데 도망가듯이 흩어졌는데, 안디옥에서든지 데살로니가에서든지 또 각각 각동처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저 헬라인에게도 열방 가운데도 다 전했을 때 그들이 더 마음을 열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혹은 실수해서 어떤 다른 일들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또 큰 응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또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단단히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세밀한 계획들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 교회가 도와주는 거죠.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맨날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한 가족이나 한 그 가정에서 부족하거나 못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졌을 때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1대1의 관계로서 스승과 제자를 각자를 세워가려면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각자가 세워져서 온전케 되어지고 그 비밀들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또한 그 교회가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보다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전문가인 전도자 선교사인 바울이 나는 이렇다, 내가 이 경험도 많고 다 있지만 이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가 너희들이 우리 팀을 위해 계속 기도해달라. 왜냐면 그 교회 사람들 신앙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세운 그 교회 성도들과 그 지체들한테 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보험 잘하는데 나로 입을 벌려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날 위해 기도해달라. 이건 세상하고 다르죠. 결국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명은 내적 소명, 개인의 부르심도 있지만 그 내적 소명이 진짜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외적 소명, 공적인 교회의 부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임직을 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뿐만 아니라 우리 임직자 할 때 뭐냐면 그 공중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습 세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부와 성령과 성령으로 내가 하노라 이렇게 하지만 그게 누구 앞에서 하냐면 성도들 앞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몸된 교회 앞에서 학습과 세례를 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공적인 교회라는 것은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가장 이제 최고의 보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려도 교회가 든든히 서져 있으면 이 다른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각자가 힘을 얻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는 것과 지체들과의 나눔의 이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믿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분위기도 많이 비슷해져요. 그 색깔도 비슷해져요. 결국은 뭐냐면 그 교회에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어느 한 사람에 치우치지 않게 깨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딱 이 세상의 어떤 원칙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천천히 또 분명하게 확인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말씀도 나누고
같이 누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 교제가 되는 거죠. 세례와 성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치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신실하게 또 해나갈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요즘에 막 안 그래도 그 친구는 통합측 교단이니까 이번에 이제 통합측 지난번에 총회장 목사님 뭐 스캔들이나 또 명성교회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 제가 딴 데 갈 데 없어 그렇지 나도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좋은 선한 소식을 말할 수도 있지만 왜 이러냐, 왜 문제냐, 왜 타락했느냐, 왜 이렇게 세속적이냐 하고 그걸 박차고 나가서 과연 따로 떨어질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실제는 그래요.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늘 예를 드는데 3월달, 5월달 이렇게 신학기 되면 부모님들한테는 성 아동 폭력 이렇게 한 사람들 신상을 요즘에는 얼굴하고 다 놓습니다. 딱 주소까지. 과거에는 좀 약간 이제 뭐 삐리릭 삑삑 처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딱 나와서 딱 이제 확인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아파트 라인이 우리 집 라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몇 층 아줌마 평상시 너무 좋은 아줌마인데 그 아들이나 그 형제나 그 남편이나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사 가야 됩니까? 다른 거죠. 같은 층에 타고 있어도 그 시점 되면 다른 사람 다 외면하게 됩니다. 터부시하고 뭐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근데 뭐 언론 전염병도 아닌데도 그죠. 근데 그걸 견뎌내고 내 자식인데 내 남편인데 내 동생인데 내 동기인데 그 문제 바꿀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다시 내친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가족이고 생명적인 부분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 그렇게 제사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다시금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서 힘주고 경계하고 치리하고 언약하면서 점점점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우리 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깨어있는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로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신 겁니다. 이 고백이 사라져버리면 치목단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못한 것이죠. 실제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제일 좀 기분 나쁜 게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란 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이렇게 만드는데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우신 반석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반석 위에 세운 우리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개인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결론 세 번째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후대에게 모델이 될 교회입니까? 자,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바꿔서 누구냐? 나는 그 교회의 어떤 성도냐는 겁니다. 내가 그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에 다니는 거지. 내가 삐딱하면 우리 교회도 삐딱한 거고 내가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충만한 교회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체적인 질문을 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로 돌려버리면 그런 내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크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가고 자라져가고 성장해가고 변해지는 겁니다. 성도로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 성도가 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질문이 초점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와 사건이라도 내게로 가져버리면 그들을 살리고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성경의 말씀과 우리 후대 앞에 사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칠 수 없어요. 성경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딱 하겠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줄까 할 때 아닙니다 노 하면서 그 핏값은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렸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그 역사의 문제란 것은 여러분 익히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이 가정이 교회이길 원합니다. 우리 집과 우리 현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길 원합니다. 작은 반석교회가 각각 지역 현장마다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지역이, 이 가정이, 우리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